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미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나도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지만 아직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떨림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마지막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리고 가슴 떨리게 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걸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가고 나서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뭐예요? 멈출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무게도 견뎌낼 만한 인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거 무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열매 맺어지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느끼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힘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 힘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흉내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참 인격적이라는 말이 신기한 게 말로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체취가 남습니다. 우리 모두 그걸 기억해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말 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있었을 때에 그 풍성하게 나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뭔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신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어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 가정에 권면했던 메시지고 저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가정에 갔더니 부모님이 권사님, 집사님, 부모님이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아마 같이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나라면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겠다. 할렐루야. 그러며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꼭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저도 축복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을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누구를 위해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참 신기해요. 그런 거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그분을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기억이 나고 계속 그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교회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이 뭡니까?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뭡니까? 성전의 두 기둥. 예.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예.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신약에도 기둥이 있어요. 신약에도 성전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도 책망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조그마한 교회예요. 지진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농사 짓기도 어려워 많이 떠나는, 불안해하는,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거기에요.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 자들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빌라델비아가 뭐냐면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 원래 필라델비아, 이 지역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교회가 있었잖아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유명할 것도 없어요. 뭐 그 지역 주민도 얼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 한 1000명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슬림이 이 중동 지역을 다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터키도 다 지금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이. 근데 이슬람이 정복할 때 마지막까지, 역사적으로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 곳이 빌라델비아랍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하여 빌라델비아를 교회 기둥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역사적 현장까지 이미 꿰뚫고 앞으로 일어날 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삶의 모습,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필라델피아 형제우애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형제우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1세기에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왜? 아니, 왜 너희들이 이 단어를 써? 너희들이 왜 필라델피아를 써? 황당하네. 충격적이네. 야, 놀랍다. 왜? 당시 사회에 이 단어는 오직 집에서만 썼어요. 집에서만 썼어요.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지간에 필라델피아지, 그 외 다른 곳에는 이 단어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였냐면 교회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내 형제고 내 오빠고 내 누나고 내 남동생이고 내 부모고 이럴 때 쓰이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같은 그 믿음의 지체들을 친형제 이상으로 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지랖이 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믿는 사람은 교회 기둥 될 수 없어요. 내거 바쁜 사람은 교회 기둥 될 수 없습니다. 내 사역만 하는 사람은 교회 기둥 될 수 없어요. 내 동생이 아픈데, 내 누이가 힘든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아니 저 집에 저렇게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기둥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기둥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이 좀 있고 뭐 그냥 교회 좀 다녔다면 기둥인 줄 아는데, 형제 우애가 왜 경건 다음에 와야 되냐면, 경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 형제 우애의 자리에 서면, 기둥의 자리에 서면 교회는 아비규환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요, 사람들로부터 자리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 목사인데 왜 날 인정 안 해줘? 나 장로님 권사님인데 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의 위로를 기다려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장이, 믿음의 엄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없이 오히려 섬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녀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배우자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아비규환인 거예요. 서로 상처받았다, 서로 힘들다, 서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경건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어디에 서야 되냐면 교회 기둥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형제 우애를 그 가운데 붙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별과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가치 있는 지체를 나의 형제처럼, 나의 자매처럼 그렇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나는 모른 척하고 잘라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나의 자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내 삶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 형제처럼, 내 혈육처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들립니다. 부모 형제보다 낫네. 부모 형제보다 낫네. 실제로 이 말은 저희 둘째 형님과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나 나눔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야야, 부모 형제보다 낫다. 여러분, 부모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좋습니다. 왜 놀라셨어요? 원래 믿음은 그런 건데, 원래 믿음은 그런 건데, 원래 베드로 후서에 말하는 믿음은요, 오이코스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냥 내 가족, 내 식구, 내 삶 불가능합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게 뭐냐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1세기의 교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미워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 자식 미워할 줄 아세요? 자식 미워하는 방법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방법은 부모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형제 우애라는 성품을 그 안에 품기 시작하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내 오빠를 내가 미워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부모를 내가 모른 척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 우애라는 이 아름다움의 자리에서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둥같이 쓰임받아서 누구 가정, 누구라고 하나님 호명하시며, 얘야 네가 내 나라의 기둥 되어줘라.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 영적 오지랖이 넓은 사람. 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고, 아픈 자리 내가 뭐라도 하나 위로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가 차같이만 그 일을 한 겁니다. 차같이만 그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문제와 내 상처와 내 어려움에만 빠져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형제 우애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모든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으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설명드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죄인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나는 받아들일 뿐이에요. 믿음은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참으시고, 내가 안 바뀌었는데 그 죄를 참았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다 내어 주어서 나를 건져낸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열매 맺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그렇게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모습을 자기 안에 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행위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믿으면 뭐 말할 것 없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자기를 생명조차 내어주는 주님의 이 방식이 그대로 내 안에 꽃피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어날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대로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인데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감내하며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인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꽃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의 반대는 율법이죠. 믿음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고발하며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니? 오늘 말씀은 간단하네요. 오지랖을 넓힙시다. 두 번째는 차라리 속읍시다. 할렐루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당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법을 통해서 이기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옳음을 통해서 이기는 것,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랑은 없어요. 차라리 사랑이 남겨진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 주무시는군요. 남편을 이기지 맙시다. 아내를 이기지 맙시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사랑은 남으니까. 사랑은 남으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의 자리를 베드로 교회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적으로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되어지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에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끝까지 달려갑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무슨 일이 있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망해도 같이 망하고 일어나도 같이 일어나는 그 사랑의 마음.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생명까지도 준 주님의 사랑인데 오늘 이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가운데 내 안에 진정한 형제 우애, 형제처럼, 오빠처럼, 내 동생처럼, 부모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뭐 내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차라리 지세요. 차라리 당하세요. 차라리 잃어버리세요. 차라리 속상하세요. 차라리 마음 아픈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랑 잃어버리면 그게 더